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중심의 십자가로 인해서 늘 주님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다면 지치고 갈 길을 잃었다면 오늘 주님 품에 푹 안겨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돌아온 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둘째 아들 이 유산을 아버지께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아버지께 물려받았던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굶주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던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심으로 그 사람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은 물론이고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노라고 그 기쁨을 온 사람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동안 이 맏아들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왁작지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동생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집인 자기 집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네 동생이 타러 왔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 남아서 한시도 속을 썩이지 않고 아버지를 모신 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는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이 없는데 이 아버지의 돈을 창녀들에게 다 날려버리고 나타난 저 아들에게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시다니요. 그렇게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또 다른 아들인 첫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실 이 비유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서도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었다면 렘브란트는 그를 캠퍼스 중앙에 그렸겠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와 또 동일하게 주보에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둘째 아들이 어느 곳에 있어요? 캠퍼스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쪽에 있고 또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근엄하게 생긴 한 사람이 있죠. 누구 것 같아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오른쪽에 있는 큰아들. 왼쪽에 있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다정하게 품고 안음으로써 그 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큰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꼿꼿하게 서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를 자신의 유산을 다 청산해버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그 아버지가 불만인 듯이 그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왼편에 있는 아버지와 오른편에 있는 큰아들 사이에 깜깜한 어두움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왜 첫째가 아니라 둘째일까요? 왜 둘째가 탕자예요? 첫째 아들은 왜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궁금함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발표한 많은 이론 중에 출생 순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 순서 이론. 그 이론에 따르면 출생 순서가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 가문에 처음 태어난 아이로 그 가문을 이어갈 장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또 동시에 첫째라는 무거운 기대를 어깨에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대부분 자신감이 넘치고 때로는 자만하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책임감의 무게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첫째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가문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노라고 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순종적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둘째는 가정의 두 번째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첫째보다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의 간섭을 큰아들만큼 받지는 않아요. 또 우리도 한번 키워봤으니까 우리가 애쓰고 이렇게 키워봐야 내 말 안 듣더라. 둘째는 조금 자유롭게 키우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형이 잘못했을 경우 자신이 가문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기회를 엿봅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까? 그래서 둘은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쟁 관계이고 둘째는 늘 형의 그늘에서 부모의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때로는 말썽을 피우기도 합니다. 내게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왜 탕자가 둘째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성격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또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른 아들인데 이 집의 주인은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을 하지만 가지 않고 또 다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자, 누가 첫째 아들일까요? 누가 첫째 아들일까요? 공부를 잘 안 하셨네. 제가 아까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네 아버지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일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자유로워요. 아버지 저 일하기 싫어요. 담대하게 말을 하고 했지만 그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회를 한번 드려볼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 자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자매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 둘째일까요? 이야기를 나누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첫째 딸인 마리아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둘째는 눈치도 없이 그냥 쪼르르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맏딸로서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둘째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탕자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장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봉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소위 말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찾아와서 먼저 만나고 자기들과 먼저 식사를 해야지 어떻게 저 죄인들을 찾아가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기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비유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둘째 아들, 방탕한 자신의 생활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들로서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용서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잘못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커요. 겉으로 드러난 죄는 회개하기도 쉽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도 쉽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아들은 별반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순종적으로 아버지가 시키는 일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큰아들의 믿음의 한계와 위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은 모든 유산을 탕진한 둘째가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벌을 주기는커녕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오늘 불평하는 가운데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되 싫다는 거예요. 둘째가 동생 삼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유산을 허비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어디서 본 것 마냥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자유함을, 그런 욕구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드린 만큼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면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왜 내가 드린 만큼 주시지 않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이 아마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충성하고 종노릇 했는데 한마디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는 이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얘야. 아버지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아들을 저 같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야, 넌 안 내려? 목소리 안 낮춰? 어디서 지금 아빠한테 혼나려고?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도 얘야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부르고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사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또 평소에도 아버지의 재산이 주는 부요함을 넉넉하게 누리고 살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이미 둘째 아들은 자기 유산을 받아서 다 방탕하게 쓰고 와버렸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자기 재산이 충나지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은 어차피 자기에게 다 물려주기로 약속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야단치지 않고 쫓아버리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문제가 뭘까요? 그 아들의 문제는 자신이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였는지를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언제나 거기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언제나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신보다 그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가 첫째보다 더 착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똑똑해서 더 사랑해서 그 잔치를 벌려준 게 아닙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더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집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첫째 아들은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가까우실 것 같아요? 첫째 아들과 가까운 것 같아요? 각자 나는 둘째, 나는 첫째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둘째 아들의 자신을 비유하곤 합니다. 저도 지난주까지는 제가 둘째 아들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나 자신이 첫째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서 실수할 때, 때로는 방황하거나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필요한 둘째 아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보다 교만이 넘칠 때, 나의 의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랑과 긍휼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더 내세울 때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배우지 못한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도를 했대요.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를 해서 그 친구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전도한 친구가 어느 날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요새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감히 기도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치려고 들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서 예수님 믿기 시작한 내가 뭘 안다고 기도에 대해서 나를 가르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들으겠어요? 솔직히 마음으로 이 사람도 겉으로 드러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중얼거림, 넋두림, 때로는 투덜거림, 자만심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솟아나요.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없이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때로는 내 의로움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야말로 교회 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제가 여러분들께 묻게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안 가고 싶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한 아이가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얘야, 너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저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얘네들과 같이 가고 싶진 않아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얘네들과 같이 가고 싶진 않아요. 그랬더래요. 이 친구가 천국은 가고 싶지만 자기 같은 반 친구들과 가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에 자신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돌아온 동생과 같이 하기는 싫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싶었지만 저 세리나 죄인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집 나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비해버린 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도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방탕한 생활로 낭비해버려서 탕자가 되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를 모르는 영적인 탕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첫째 아들처럼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충직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충직하게 따랐던 첫째 아들처럼 교회에서 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누려온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든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이든 탕자이든 아니든 그 모든 아들들과 같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원망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탕자가 되어버린 첫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뜨거워져서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없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혹시 있었나? 그래서 제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켰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중학교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아버지 교회가 있는데 아버지 교회의 부흥회가 아니라 옆 동네, 옆 교회에 있는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중학교 때 약속을 하고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대학교에 가서야 그때 생각이 번뜩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까먹은 거 혹시 없으신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요구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나의 의와 아버지 나의 행동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영적 탕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기쁨을 형제 자매와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